예, 성례를 제정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그렇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외적인 표지가 설명하고 있는 내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자, 외적인 표지가 뭡니까? 세례를 할 때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고 어때요? 내적인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식 할 때도 어때요? 떡이라고 하는 외적 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보혈의 은혜, 우리가 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보혈의 은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어때요? 그런 외적인 표지를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은혜를 주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도 아니고 공채설도 아니고 쯔빙글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기념설도 아니죠. 영적인 임재설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가 떡을 내가 받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어때요? 외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혜. 보혈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례식에서, 성찬식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교회법에 의해서 말씀의 사역자 자격의 목사가 되겠죠.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가 뭐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상관이 없어요. 합법적인 목사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떡과 잔을 성례식 시행할 때 우리가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받을 때.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성찬 참여할 때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는 그냥 나오시네요. 아무나 집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례를 받을 수 없는가? 예, 성례를 위해서 지정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바로 목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법이죠, 그죠? 교회법.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그 보면 간혹가다가 목회를 일찍 시작하는 그 전도사님들이 시골에서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사님들이 이걸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없겠는데 전도사님들 하면 안 돼요. 강도사님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목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스디비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이에요. 노회에서 파송된, 임명된 목사만이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례의 집행자가, 집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말씀의 사역자,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은 주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옛 것을 꺼내서 제공할 수 있고 또 새 것을 꺼내서 제공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사역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자, 어때요?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구성물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도 늘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이 구성물들을 축복한다. 이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제정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제정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어때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높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고,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지체라고 하는. 그래서 축복을 하죠.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잔을 떼면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구성물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설교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만 캐톨릭처럼, 그래서 그 사제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떡이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제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반드시 성찬식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앞서 조금 얘기하는데 계속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계속 말합니다. 자, 구성물들의 본질이 이러한 축복에 의해서 변화되는가? 화채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답변하십시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떡이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죠. 화채설도 아니고, 루터가 말하는 공채설도 아니죠. 그 떡에서 어때요? 위에 있고 옆에 있고 아래도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있을 것도 아니죠. 공채설도 아니죠, 그죠? 기념설도 아니죠. 이거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간, 성찬식의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영적인 연합이잖아요.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치료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갈고엘이라고 하는 물으실 분이다. 내 대신 물으실 분이시죠. 여러분 이걸 굳게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날마다 찬양합니까? 날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제가 몇 주 전에 천국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누룩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제자들의 누룩, 그리고 천국의 누룩. 이게 너무 중요하죠. 천국의 누룩이라고 하는, 반드시 노티티아라고 하는 지식, 거기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바른 고백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천국의 누룩은 좀 파티션으로 조금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절 보세요. 고백을 한 다음에 이 고백된 이 지식은 어때요?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 여러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동의와 객관적인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는 거, 이거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한 거를 가지고, 고백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고백된 게 여러분 내 것이 돼야죠. 그래서 이 간구와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누룩을 제대로 몰라요. 이 시스템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끝이야. 자, 고백을 했으면 깨달은 은혜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간절히 간구하면서 간구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말하듯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가을 고엘 정말 내 대신 물으실 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속의 주님에서 그 파생된 지식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자, 치료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승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 승리의 주님은 내가 하여금 창조의 질서대로 살게 하시는 분, 내가 거룩한 그런 거룩의 위치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소원의 질서가 감사의 질서거든요.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 다 성경적 사색이죠. 개인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부 공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에 근거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목사님을 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순결하고 착하고. 근데 참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너무너무 그쪽에 있는, 그러나 얘기할 수가 없는, 꽃이 먹고 맴맴이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고백한 것에 대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아가서 공부했잖아요. 주님, 내가 그 술람미 여인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을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원합니다. 그분을 위합니다. 그분께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여우새끼를 잡아주세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대한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잖아요. 이 세레나데는 우리에게 주는 세레나데잖아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구속의 주님, 치료의 주님,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 가을 고엘 물으시는 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늘도 원합니다. 위합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은혜를 차단하는 포도원의 여우새끼를 잡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합니까? 이런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하면서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낀다니까요. 임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중심이 변하는, 마음이 변하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감각이 되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천국의 뭐라 그랬죠? 누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 에? 해보세요. 그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과 속성을 깨닫고, 네 번째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와 용도 쓰임새를 발견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안식을 찾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유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그죠?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특별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일반은총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은총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주적인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성적으로 좀 깨달아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거 초등학교만 나와도 깨닫죠.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그런 은하계, 태양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 정말 이거 대단하거든요. 예? 반복되는 말이지만 저는 어느 날 사모님하고 그 슈퍼문도 아니에요. 보름달이에요. 올 봄에 사모님 만나요? 그렇죠? 봄에 우리 해가지고 그 대문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복숭아밭이거든요. 개복숭아밭인데 거기서 딱 봤는데 어머나, 제가 어머나라는 별이 아예 달이 내 눈앞에 있어서 손이 잡힐 것 같아. 얼마나 큰지. 이거 슈퍼문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얼마나 큰지 달이 내 눈앞에 잡힐 것 같아. 와, 정말 시편 8편 찬양에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은총인 피조물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일을 보지만 우리 희영이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저 조그만 아이가 태 속에 있어서 나와서, 저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많이 좀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 태 속의 태아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 희영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애간장이 녹듯이 기도를 했는지. 제가 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힘들었어요. 그냥 그런 애가 태어났어요. 이야, 지금 주일날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잘합니까? 오늘은 걷잖아요. 야, 그런 걸 피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잖아요. 어떻게 조그만 요만한, 처음에는 한 뼘도 안 된 애가 저렇게 커가지고 오늘 수박 향 딱 맡으니 벌써 웃는 거 봐요. 이야, 진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와 이 공동체의 질서를 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가당하다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만드시고, 정말 그런 일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야, 여러분, 저는 가서 이 가평에 가서 제가 옛날에 가서 놀랬던 게 있어요. 저 강화도에 있을 때 놀란 게 있었어요. 강화도에 가서 놀랬던 부분은 이 사람들이 봄이 되게 되면요, 그들 나름대로 풍어제를 지내는데, 시골에는 어촌 마을에는 어촌풍이 있어요. 풍어제를 지내가지고 떼배를 띄워보내요. 떼배, 모형배를 만들어가지고 애군을 거기다 띄워서 아사셀 염소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야, 이 산골짜기 가평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산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산신도 3반에 1반의 산신, 2반의 삼신, 3반의 삼신. 우리가 3반이거든요. 3반과 4반의 산신이 달라요. 아이 참나. 에? 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신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종교의 씨앗을 주셨는데 언양머리 정가 영벌 타락한 형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바꿔버린 거죠. 무지하게 돼버린 거죠. 왜곡해가지고 어때요? 다 질식돼버린.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봐요. 야, 종교를 보면서 저는요 거기서 진짜 불교 신자들도 봐요. 여기에서 불교 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거기에 불교 신자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진짜 해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지, 일반 은총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야, 그분은 제가 일을 하게 개울에서 어떤 때 보면 그때 개울이 무너져 가지고 제가 개울에서 일하면 제가 그냥 개울에 일하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공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야, 그게 다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래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말했지만 스파크밖에 안 남았어요. 스파크, 라이터 돌만해. 그거 일평생 키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때요? 일평생 키면서 하다가 달아가지고 라이터 돌이 달아가지고 그 라이터 돌이 다 달고 나면 팍팍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일반 은총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여. 오전에 말했지만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우리의 양심이 뭡니까? 콘사이언스잖아. 이 지식이 모인 거예요. 일반 은총의 지식과 특별 은총의 지식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1,000명의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1,000명의 증인이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재판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1,000명의 증인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벌레가 있고 자극을 하고, 도덕적 모랄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이런 내면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거. 예? 그렇죠? 일평생 예수 안 믿으면 그 주신 일반 은총을 라이터돌을 쓰다가 나중에 끝나면 없다. 여러분 담배를 안 피시기 때문에 요 라이터를 안 쓰시죠, 그죠? 예? 저는 담배를 안 펴더라도 시골에서 이게 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해요. 불 붙이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가스레인지 너무 힘들어요. 쓰다 보면 어때요? 안 나와요. 바짝바짝 다 달아서. 달기 전에 중간에 망가져요. 교통사고로 망가지고 어때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망가져서 꺼트리고 끝나는. 우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연약하지만 어때요? 만들어져 가잖아요. 알아가잖아요. 닮아가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응?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저 별이 뭐야? 노래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우리 별. 저 별이 뭐야? 저게 금성, 저게 별이었었어. 나는 저게 눈이 나쁘다 보니까 산에 뭐 외등이 하나 걸려 있는 줄. 산에 무슨 외등이 있겠어? 여러분 금성을 보셨나요? 여기서 금성은 금성도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매연 없는 쪽에서 금성을 보세요. 날수도 뭐 훤하잖아요. 훤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 같지도 않아.
금송이. 야, 북두 칠성을 보고, 예? 별자리를 보고 쫙 보면 그거를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욥기서에 나오잖아. 조성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조성해서 수여하시는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그거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부 끝장나는 거죠. 우주가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아빠호 파테르. 내 아빠 아버지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도둑질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다 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주니까, 내가 널 주는데 네가 도둑질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내가 다 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살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간음할 필요도 없는 거야.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다. 그죠?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거의 판타, 헬라어의 판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판피린이에요, 여러분. 판피린. 모든 만병통치약식으로 판피린. 예?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죠? 자, 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표지가 의미하는 내용도 주는 것인가? 그렇죠. 표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지만 내적 은혜는 누가 주신다? 목사는 그냥 어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집전하는 자예요. 그것에 대해 효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 유효적인 효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의미하는 실체를 사역자가 그 표지를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제공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모든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성례하는 자들은,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은 말씀의 사역자, 목사죠. 그죠? 그러면 성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 성례를 뭐 한 사람들? 준비한,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응?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그냥 하면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자, 성례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떠한 특별한 준비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오는,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 제단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또 피로 씻잖아요. 그게 그 어떤 의식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제물을 먹는데 우리가 화목 제물은 같이 나누어서 먹잖아요. 하나님 잡수시고 제사장 잡수시고 백성들 같이 먹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항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피로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반드시 참여할 때는 성령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 은혜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후성적 사랑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나 예배나 같은 의미죠, 그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부성적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특별히 토부의 은혜가 있어줘야 되죠. 진리 안에서의 복된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례를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인가? 자,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례 만 15세, 중학교 3학년, 중3 되면 그래서 어때요? 저거를 하죠. 입교식을 하잖아요. 입교식을 해서 그들이 어때요?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지식, 믿음, 그리고 감정이 요구된다. 이 감정도 어때요? 그냥 감정이 아니죠. 아펙투스가 그냥 감정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필링이 아닌 경건한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 요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좀 더 신령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지적인 존재 아닙니까? 예? 지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 속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정서적인 부분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타락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의지가 악하고 음란한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눈도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눈이에요. 귀도 악하고 음란한 귀예요. 입술도 어때요? 타락한 입술이죠. 손도 어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죠. 발도 어때요?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발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 살으라. 이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왜? 과거에는
죄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시원적인 의, 이런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쿨투스,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덕을 함양하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 세계에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실제로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니까요. 천천교회 갈 때까지.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무슨 자아라고 말하죠? 거짓된 자아라고 말하죠.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기서 펄스, 우리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말하면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로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빛으로,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이렇게 없어요. 노예의지예요, 전부.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원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물리치고 깨달은 바 선을 선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노예의지가 돼요. 성령님과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이게 날마다 그냥 막 솟구쳐 올라요. 그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선악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이거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는 거예요. 원 하나님의 형상만 갖고 있는 인류에게, 타락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 사부가 말하는 거룩한 열정의 삶이에요.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정욕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밀어내세요. 이걸 밀어내시는, 예수님께서 밀어내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에게 달아나는, 그건 제가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타락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너한테 있다. 타락한 형상, 죄를 짓게 하는 생각,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 죄를 짓게 하는 도구,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죄를 짓게 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해라? 차단해라. 누가 도우실 것이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네가 차단하는 그 노릇이 네가 성전 파수꾼이고 내가 그것이 청직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글로리피케이션은 아니에요. 아직 영화된 건 아니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여기서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성의 교리를 주장하는 그것은 웨슬리안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시간 자꾸 오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은, 우리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글로리피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 신학, 나그네 신앙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아시겠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고,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시편 1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연약하고 나약해도 우리 의지가 뭐가 됩니까?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신앙은, 절 보세요.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예? 뭐 성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서 툴툴거린다고 할지라도, 거칠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깨닫고 알아가고 닮아가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도 그분을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응? 하나님 은혜. 그렇죠? 우리는 과정 중에 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더 하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떤 사람들과 이제 뭐 다 했던 건데, 보면 참 재밌는 거는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서 딱 넘어가서 하면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또 그 부분을 학문적으로 딱 정리해주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 보세요. 이런 우리가 개혁자들, 이런 커먼 센스에 있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들은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어때요? 알집을 갖다가 지금 푸는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산다. 이번에 알았던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가서 그냥 안수를 받으시고, 예언의 안수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있으시더라.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그것도 이제 과정일 것이고, 그분도. 여러분 절 보세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 예? 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어때요? 체험되면 우리의 그 고백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중심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감각되고,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때 이런 성례식도 참 우리가 내 것이 되는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사시는,
말씀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삶에 성실과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바빙크 사부가 4가지를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지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때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충실함과 성실함은 저는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 기도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순종의 다스림, 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고룩의 다스림, 지식과 지혜의 다스림, 그리고 어때요? 성결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이 11가지의 다스림 가운데서 제가 생기와 생명과 새날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에 제가 하나님 충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괜시리 분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양가 없는 분주함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분주함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누룩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이제 성찬에 대해서 외적인 표지와 내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이 이 칭의와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을, 세례의 은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찬의 이런 은혜가 되었음을,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